네, 우리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열심히 연습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지휘로 수고해주신 우리 홍상희 집사님, 우리 시간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잠깐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그 당시는 오늘처럼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성경을 옮겨 쓰게 되었는데, 그 직업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알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했던 이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가장 잘 또 아는 사람들이었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셔서 구약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 2017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특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의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사랑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의 일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최고의 계명이라 제1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나 단지 이게 아니에요. 1번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번 혹은 500번까지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1번이다. 단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 30절에 있는 표현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을 해야 된다. 이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나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인생에 없다. 주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A.W. 토저의 글을 오늘 오전에 주보에 실어놨는데, 여러분 혹시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에 이렇게 또 띄워서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이, 설사 그 문제들이 일시에 우리 앞에 다가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문제 가운데 이제 삽입은 생략하고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문제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혹시 성도님들 짧은 한나절이었지만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영어 주보에는 영어 번역도, 영어도 같이 넣어놨는데 overwhelming이라는 단어인데 압도적인, 압도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엄청난으로 저는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문제는 오버웰밍, 이 우리를 압도하는 엄청난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래전에 이 글을 대했을 때 저한테는 일종의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가? 갈수록 동의가 되었습니다. 동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되게 되고, 이제는 저 자신의 삶 속에서 가끔씩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서 정신을 차리게,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어. 이렇게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우리 앞에 한꺼번에 터진다고 해도 그 말이거든요. 자, 이 연말에 사실은 언론들은 10대 뉴스들을 이렇게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사건들이죠. 큰 사건들이에요. 자, 우리 한국에서 터진 일들만 해도 작은 일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을 해보면 이 세계에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나요? 그런데 토저는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라고 돼서 땅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제들까지 다 합해서, 둘 다 합해서,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설사 그 문제들이 일시에 우리 앞에 다가선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지금 터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세상에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 산지사방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저는 말하기를 그 순간이라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문제야. 하나님에 관한 문제라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면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주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저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라면 무엇일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대지진이 터졌다. 대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에서는 상당히 안전한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러한 예상이 빗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또 일본에서는 그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니까는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불을 못 끄고 있잖아요. 그 많은 물을 쏟아붓는데도.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가정적으로 생겨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고 사방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 큰 일이겠죠. 그보다 더 큰 일이라면 또 무엇일까요? 남북 간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져서 혹은 그 무시무시한 모두가 두려워하던 핵전쟁이라는 것이 터져서 내가 피난길에 오른 상황이라고 해도 토저가 말하는 것은, 토저 목사가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고 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가 지금 핵전쟁이 터져서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중한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선언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내 가족들을 잃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이 말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고 죄송하지만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30절 말씀,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한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의 향기가 우리들 속에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성자와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퇴각하는 북한 공산군이 체포해 놓았던 인사들을 도저히 데려갈 수 없으니까는 총살하고 결국은 도망갔는데 그 마지막에 그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동네 청년은 목사님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청년은 결국 도망쳤죠. 근데 그 청년이 마지막에 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말, 여보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네. 아니 그 순간에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더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공산군들한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입을 개머리판으로 계속 얻어맞아서 이빨이 다 나가고 그렇게 해서 총살 마지막 순교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A.W. 토저의 그 중간에 삽입.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토저는 세 가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막을 보시면 곧 그분께서 첫째는 계신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께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돌부처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은 그럼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인격체로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이러이러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토저는 말합니다. 윤리적인 존재로서의 우리가 그분께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큰, 가장 먼저의 관심의 대상이 되셔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 끝에 보시면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금년 봄에 사랑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로 이웃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감정,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도록 노력해라. 혹은 느껴질 때까지는 앉아서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였지요? 감정이라는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정, 기쁨, 슬픔, 울적함, 눈물, 좋아함, 싫어함, 사랑함, 이런 감정은 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은 사랑을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의지적인 사랑의 노력을 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지도록 애써라고 명령하고 있다기보다는, 성경은 사랑을 말씀할 때 너의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의 노력을 해라. 그 일을 지금 시작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일 읽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사실 눈을 감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사랑의 노력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눈을 뜨시고요. 이러한 의지적인 사랑의 노력을 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5가지를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 되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 나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안락과 나의 성공과 나의 재물과 나의 평판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보다도 더 예수님을 내가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는 결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집착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추구하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꽉 쩔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해내기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 속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해 보시라. 네 번째, 하나님을 보다 자주, 보다 많이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생각하고 붙드는 연습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좋지만은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죠. 그분을 사랑해야죠.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 드렸어요.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를 하시되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이 일들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 목숨, 뜻, 힘 곱하기 4를 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살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결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전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감정이 안 생기더라도 너의 속에 남아있는 힘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냐? 그럼 그것까지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을 해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샘, 감정의 샘을 열어주시게 되고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에 수반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사랑의 일을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그러한 순간은 절대 끝까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약을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사랑의 결단과 실천을 시작하라고, 오늘 시작할 수 있다.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돼. 바로 이거야. 이거 놓치면 모든 게 다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속에는 분명히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이 30절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구약성경에 특히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표현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두 단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가? 어떤 때는 사랑해라, 하나님. 어떤 때는 순종해라. 이 단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잠깐 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310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제 성경으로는 310페이지 근처인데요. 몇 구절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30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0장 2절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 6절 말씀에는 이게 사랑으로 표현되고, 방금은 청종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9절, 10절이 좀 긴데요.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의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두 절만 더 보도록 하죠.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 사랑의 지킴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사실상 인용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최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은 그 속에는 분명히 사랑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무겁죠. 저도 잘 못하는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 주님 사랑함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한 발자국, 이 하나의 작은 결정, 많은 것을 하지 마시고요. 제발 새해가 들었을 때 너무 많은 결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그리고 크지 않은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요거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비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이제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죠? 이웃사랑으로 사실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가 속에 이것이 이제 표현되게 순종으로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이것이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